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탄생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외의 첫 번째 설교,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구약적인 관점에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와 정말 제대로 된 신약의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이해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지요.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변론 성격이 좀 있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이와 연세 많은 분들 상관없이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조차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나이 많지 않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어주는데 이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베드로가 이 요엘의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베드로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위험 수위를 초반부터.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서 남자와 여자 가리지 않고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 가리지 않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것조차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요엘서의 이 예언은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실제로 앞으로도 이제 막 행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어때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 차별 없이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근데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선민의식이 깨뜨려지는 그때마다 이 헬라어 문법 중에서
영어로 치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and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독특한 용법이 있어요. 그 독특한 용법은 뭐냐 하면 누구누구조차도라고 하는 그 용법이에요. 특별 용법인데 이 특별 용법을 몇 구절에서 사용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조차도라고 할 때,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또 8장쯤에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다음에 11장쯤 가면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이렇게 나와요. 도무지 이런 어떤 영어로 하면 even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쭉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땠을까요? 구약에서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시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임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분명한 어떤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실제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사사를 통해서 그 압제하는 그 민족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정말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누군가에게 부으시는 것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으셨고요. 그리고 권능이 굉장히 강해져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해요. 이것이 구약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할 때에 굉장히 구약적인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강한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도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의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요엘서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요? 20절에 보시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어떤 면에서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던 그 창조의 질서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른 질서가 확립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될 때, 신약의 백성들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이제까지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작용 원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살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셔서 많은 이적을 베풀게 하셔서 입증하셨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때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세요. 이 공생의 기간이 있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항상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윗. 그러면서도 많은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자기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편의 노래를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다윗은 선지자로서 한 1000년 뒤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썩지 아니하시고 버림당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거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그 내용도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그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마침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대 배치를 딱 받으면 고참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때도 했거든요. 제보다 일찍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다 들었을 거예요. 너 집 어디야? 그러면 자기 살았던 곳을 대죠. 서울이요. 그러면 한마디 들어요.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이 다 너희 집이야? 그 소리 들어요. 그 이야기 듣고는 서울 뭐 무슨 동에 뭐 번지까지 다 이야기하면 또 한 소리 들어요. 내가 찾아가지도 않을 건데 왜 번지는 왜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욕 듣고 저렇게 말해도 욕 듣는데 군대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제대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이제 그 이야기 묻는다는 거 다 듣고 군대를 가기 때문에 답을 해요. 뭐 몇백 몇십일 남았습니다. 아니면 뭐 천 몇십일 남았습니다. 빠져가지고 군대 자대 배치 받자마자 날새 딱 모르겠습니다 라고 뭐라고 할까요? 너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군대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고, 그러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아픔을 막 겪으면서 모든 군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해도 어디에 시계는 굴러간다? 국방부 시계는 굴러간다.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에 짬이 조금 나면 뭐 공부하다가 군대 간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 전공 공부도 조금씩 하고 그래요. 왜요? 자기가 이제 군대에서 나올 그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힘든 그런 어떤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뭐 내가 여기 말뚝 박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가면 내 할 일이 있어, 이거 가지고 살거든요. 이거하고 우리 성도의 삶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거하고 성도의 삶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막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1차적으로 성령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대하는 삶이에요. 말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떵떵거리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다 결실 좋고 이렇게 하게 해주고 굉장히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도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듣기 싫으시면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한 계속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낙방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뭘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와 계속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의 자리 있을 때도 우리가 우쭐대지 아니하고 또 실패의 자리 있을 때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어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존재로 내가 부름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펄펄 뛰고 그냥 방언막 하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기억하고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소망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영은 살았지만 육신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 제대를 하기 전에 병장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 좀 적응 기간을 좀 주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다 자기 보직을 이제 내려놓고 제대할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해서 사회에 돌아오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로해질 때, 연세가 많아질 때 사실은 그것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병장이 제대하고 나서도, 병장 제대하고 나서도 학교 가면서 자기 병장 계급 이렇게 있는 그 군복 입고 대학교 가면 어떻겠어요? 그 꼴불견이죠. 그 군복 입고 그럼 회사 내 출근하면 어떻겠어요? 그거 못 봐줄 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꼭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있다는 것 알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죠? 그 미래가 어딜까요?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과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죠. 대화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이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장차 더 좋은 날이 있는데 뭘 자꾸 그냥 옛날 이야기만 매해서 뭐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지 않으면 옛날이여로 다 살아요. 왜요? 지금은 내가 그거 못 누리거든요. 없거든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주 정상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 인생은 다 내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는 안 하시죠? 하나님, 제가 정상에 끝까지 쫙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돼요. 정상으로 쫙 가서 그냥 뚝 떨어지면 끝이죠. 항상 우리는 올라갔던 만큼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 쑥 들어가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정상을 오르고 있을 때나 정상에 지금 있어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날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냥 펄펄 뛰는 감정적인 이런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자고 일어나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이지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흐릿해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뭘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기마다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를 위해서 다 희생하거나 헌신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족도 희생하고 뭐도 희생하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제가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상을 향해 막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상에서 사시다가 이제 쭉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시기를 살든지 우리는 정상으로 오른다고 해서 막 입이 이렇게 막 귀에 걸리지도 않아요. 좋긴 좋죠. 그렇다면 내려갈 때는 그렇겠네요. 그게 아니라 성도는 어때요? 정상을 오를 때나 내려갈 때나 다 똑같은 공통된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내 삶은 든든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그게 다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통역, 이게 아니고요. 눈 감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 가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 너머의 영생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